저는 기도에 관하여 생각하면은 잊지 못하는 장면 한 두 개가 적어도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아마 사춘기 때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우리 승리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실버 레이크로 수련회 갔었습니다. 근데 텐트 치고 레이크 호수도 있고 또 모닥불도 피고, 그때 담당 교육자가 고 이동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하루, 전도사님하고 좀 죄송하지만, 저 형하고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닥불에 그냥 바깥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밤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모닥불에 비친 건너편에 텐트를 봤더니,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였겠습니까? 제 친할머니 고 김용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요. 또 사춘기 때 이제 뭐 전화형이나 방탕생활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 노을설릿에 집에 살 때, 아파트에 살 때, 뭐 하여튼 담배 냄새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새벽 2, 3시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원로 목사님처럼 기도를 할 자신도 없고, 기도의 능력이까 기도의 맛도 잘 모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뭐 제 친구들 주위에 보면은 아버님 일세 여러분들 이 권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 세대처럼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 중에도 기도의 맛을 알고 능력을 믿고 막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젊은 목회자나 뭐 젊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세대처럼 저희 세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새 2025년 들어서기 앞서서 작년 말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표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금 주제 구절로 삼고 묵상하는 가운데, 금년도 신년 예배 때 세 가지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과연 기도의 능력이 뭘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얼마나 수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셨습니까? 뭐 눈 뜨고도 마음으로도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한 것들을 다 뒤돌아볼 때, 기억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기도드린 내용이 뭘까?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놓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뭐 자녀 후손들은 얼마나 생각나요? 자식들보다. 그렇죠?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제일 사랑하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드린 게 가정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가정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두 번째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받은 세 가지 능력 중에 사모할 능력, 기도의 능력. 저도 뭐 가정을 놓고 많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가정 외에도 뭐 건강이나 물질회복이나 여러 가지 다 기도하시는 게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하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이미 떠나신 권사님들은 승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양론에서 오실 수 없을 때도 육신은 양론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주일 예배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놓고 원로 목사님 부부, 저희 담임 목사 부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 분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권사님들 떠나시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뭘까?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그 기도 내용, 거기서 찾는 기도의 능력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소위 말하는 내려놓기란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몽골 선교사님 쓰신 책에 내려놓기, 기도의 능력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 뜻을, 내 뜻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거다, 십자가 앞에. 이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 기도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고난의 잔을 좀, 십자가 대신 죽는 거, 이거 좀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보내신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뭐 잠시 미루던지 이 고난의 잔을, 가정의 좀 이 재앙과 역경 어려움을 좀 없애달라 그러고, 바울도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 걸림돌이 되는 육체의 가시 같은 뭔가 있잖아요, 각자가. 그걸 좀 제발 없애달라고 1년, 2년, 20년, 30년 계속 기도하는데 못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간절히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 가정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들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절당한 기도도 감사,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드리는데, 누가 거절당한 기도를 감사해요? 응답받는 기도만 감사하지. 그럼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끈기 있는 기도 배웠잖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누가복음, 그렇죠? 근데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것을 경험했다. 와,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목회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정사역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하고, 내 혈기, 내 열정, 내 마음대로, 내 경험만, 내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의 힘을 빼십시다. 근데요, 기도할 때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안 나십니까? 저는 많이 나요. 아니, 무릎 꿇고 눈만 감으면 막 잡생각 드니까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막. 눈만 감으면 막 별의별 생각 드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사랑의 기도, 교제, 대화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사랑 고백,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지금 막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지금 또 이러면 또 신경 쓰이고, 자꾸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사람들이 떠오르고, 상황이 떠오르고, 걱정 염려가 앞서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이게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기도 생활을 저는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생각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안 하고 자꾸만 잡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잡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나서 설교 이렇게 적었는데, 잡생각이 무슨 뜻인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잡생각이 뭐냐? 잡되고 쓸모없는 이런저런 생각. 아니, 쓸모없는 이런저런 생각은 알겠는데 잡생각의 정의가 잡되고, 이것도 잡되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1.5세의 한계예요. 그래서 또 인터넷 잡되다 이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이건 나구나. 짬뽕을 제가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도 짬뽕 생각이 잡생각에다가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이게 딱
일편단심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가 아니라 내 아내도 생각나고 내 자식도 생각나고 교회 성도도 생각나고 고통당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생각나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초점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자꾸만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담임 목사가요, 지금도 산불로 인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한 10분 동안 고통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집에서 또 부흥이라는 복음성과 산불 속에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거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책 제목이 생각나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21년 동안 저를 경험했지만 모든 설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을 저는 가정에 거의 80% 90%를 적용합니다. 왜?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받아서 예수 증인될 때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인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면은 딴 데 가서 잘해봤자, 아니 당신은 딴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잘 섬기고 뭐 예수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데 집안에서는 남의 편이야. 내 편도 아니고 아내가 입장에서.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예수의 본의 증인이 사랑 섬김이 안 되면서 딴 데 가서 잘 섬기고 남들 다 도와주고 인터넷 쌓아가면서,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이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남들한테는 잘하고 우리한테는 찬밥이야 우리는. 그러면 자식들 가정이 남편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사랑 증인 뭔가 느끼겠습니까? 전혀 못 느껴요. 위선자죠. 외식이죠. 바리새인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그런 관습이라 그렇게 전통, 그렇게 어른들 그렇게 살았어요.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21년 동안 설교 모든 큐티 말씀 묵상,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의 부흥이 불길 타오르게 해서 그 책 제목 아래 지금 5부로 회개, 화목, 회복, 개혁, 부흥, 이 5가지 영어로 R로 시작하는 그렇게 책을 5파트로 나눠서 여태까지 묵상한 네이블블록의 모든 10,000개 넘는 성경 말씀 묵상 중에 거기에 맞는 묵상들을 다 이렇게 커피 앤 페이스하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400페이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데 가정에서 말씀 중심된 기도의 생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연약한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제가 내 자녀 중에 위기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예를 들자면 예리 때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진짜 은혜 받아서, 주님 지금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서프링 고통당하지만 리스토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strong, steadfast, firm,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히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자녀에게 그냥 즉시 적용이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만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일본에 파송 보내기까지 저와 제 아내 부모를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자녀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부모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 기도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150편을 6년 반 동안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시편 기자가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그저께도 몽골에서 어떤 지체가 연락이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왜?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애가 셋이는데. 남편에게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상상됩니까? 그럴 때 생각난 말씀이 제가 몽골어 성경 인터넷을 열어서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석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국말로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다윗 내 영혼아 너가 왜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 거? 왜 낭망하여 하는 거? Put your hope in God.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몽골 자매에게 그 성경 구절 시편 석절 구절을 똑같은 성경 구절이니까 몽골어 한 문 구절을 보냈어요. 채팅으로. 그러니까 라이크 눌렀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가정에서 위기와 역경과 부부관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 때는 그 기도에 잡생각이 들고 내 남편 자꾸만 뭐 나 이렇게 자꾸만 보이는 것만 하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럴 때에 오히려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된 기도를 시편 기자처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6년 반 동안 설교하면서 시편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나누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잡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기도가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제대로 기도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10시 20분에 30분에 중보기도 드리기 전에 뒤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새벽 4시부터 지금 잠을 못 자서 오늘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운전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눈 감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계속 주기도문을 그냥 10분 동안 반복해서 그냥 드리는 거.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졸리고 잡생각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마지막 권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계속 못해요. 아까 뭐 4시간 강의 듣는 거 과테말라 꼬방 지금 저 온라인 강의 4시간 드라마는 봐도 4시간 뭐 못한다. 강의. 근데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기도 과목이 있었어요. 기도 과목. 클라니 교심이라는 에드먼 클라니라는 동부에서 총장하시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할아버지예요. 은퇴하신 분인데 기도 과목에 학생이 뭐 인기가 있겠어요? 뭐 조직신학, 개혁신학 막 유명한 교수님들은 막 모이는데 할아버지 은퇴하신 현대 악센트 싸구려 운전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품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우리 한국 분들은 졸려도 하품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딴 사람 옆에 눈치 보이니까. 근데 이분이 숙제를 내줬는데 기도 과목에서 무슨 숙제 내주겠어요? 3시간 기도하래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하면서 그 신학교 다녔는데 제가 아마 저 성가대 연습 들어가서 기도한답시고 딱 들어갔는데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3시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운다고 숙제하는데 그 숙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숙제니까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좀 철이 들었으면 이 점수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F 페일 받아도 기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지. 억지로 그냥 십자가 시몬처럼 치면서 그냥 그래도 은혜 받는다고 3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뭐 무릎 꿇고 막 한다고 그 3시간 무릎 못 꿇어요. 여러분 서서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숙제를 받았는데 제가 숙제를 했는지 시도는 한 거는 기억나요. 저기서. 근데 3시간 채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점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학은 졸업했어요. 신학교는 은혜로. 여러분 3분 3시간이 아니라 3분은 너무 짧으니까 3분 어떻게 가렸잖아. 3분은 너무 짧고 30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30분 기도도 힘들어요. 근데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어르신들, 참 신앙의 선배님들은 뭐 40일 금식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야, 여러분, 그분들이 뭐 30분만 기도했겠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40일에 하루에 1시간만 나눠서 기도해도요, 40시간 기도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24시간을 1시간 기도한다? 아침에 나눠서, 그렇죠? 30, 예? 근데 요즘은 30분 드라마 즐겁게 막 다 해도요, 먹는 거. 30분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추구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경험하십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저부터 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요, 결론적으로 좀 맺으면서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자라나면서 못하시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니까 제가 웃겨요. 기도 안 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혀에다 딱 댔는데, 기도 안 하니까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자동이 돼요. 어러메릭이에요, 자동.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꼭 기도하고 식사해야 된다니까 음식 들어가서 또 기도해요. 근데 요즘 기도 안 하고 식사하는 분들 많아요. 어른들도.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기도 문화가요. 옛날처럼 막 식사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제가 알기로는 물잔을 들고도 기도하시고 저는 콜라 마시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아까 장로님 대표기도 하면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막 이 마귀사탄 역사가 뭐 로마서 1장 바뀌는 시대인데 성경적인 기도관도요. 세월 지나가면서 어르신들 시대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는 분이었다면 할아버지 적어도 부모님 그분들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른 부모님들보다 못났잖아요. 죄송하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못난 거 인정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수준이 기도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진짜 죽겠으니까 기도케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죽어가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막 가정의 위기 막 이거저거 막 터지니까 이게 무릎을 진짜 꿇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곡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통곡 기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40, 50, 70, 80, 90 살아오시면서요. 통곡하신 기도는 아니라도 통곡해 보신 적 있잖아요. 엉엉 운 거요. 근데요. 제가 경험한 통곡은요.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아기 죽었을 때 제품만 해서. 제가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도 아닌데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를 들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통곡 기도는 뭐 주님의 원대로 합쳐서 주님 원대로 불러가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넘도록 나 때문에 애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뭐 보혈의 능력, 사죄 확신, 뭐 죄 다 사해 주시고 뭐 그런 확신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1년 허송세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장 권능 기도의 능력을 두 번째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 자신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수련회 가서 오늘 밤 내일 아침 이제 2번 모임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좀 만약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느 누구에도 쏟아낼 수가 없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가게 만드시는 그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들이요. 마음의 쓰라림이나 괴로운 말의 쓴맛처럼 그때는
다 안 보여요. 처자식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간절히 몇십 년 기도한 처자식도 다 안 보여요. 광야로 몰아가시면요. 거기는 복대 주님과 나밖에 안 보여요. 진짜 예수 십자가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처자식 신경 잡생각 이런 게 안 들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컨트롤해서 진짜 갈급한 urgent desperateness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만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desperate, 갈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갈급한 기도, 그 능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내가 능력을 체험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원하는 것 뜻을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전부 여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십자가를 보통 너무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디나이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교 후에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듣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강단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저희들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만 집중하고 아빠만 찾고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조용히 주님께 나가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이거는 내 남편 아내에게 말해봤자 자식 부모에게 아빠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고 자식들이고 후손들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아빠 아버지께만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런지도 몰라도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염려도 아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 사랑의 아빠 아버지 독생자 주신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타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연약함을 도시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줄 믿사오니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리의 기도는 외면하실지언정 듣지 않으실정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뜻대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오리고
십자가에 걸리신 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내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